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 개요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나 바울은 실로아나와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의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겨준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셈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뜻밖의 날이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장, 무법자의 등장.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가셔서 그를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 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영합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눈속임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지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먹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 일을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친구 여러분, 일손을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그의 무의도식을 눈감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러한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주후 63년경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기록하였습니다.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 3장 14절에서 6장까지 사역자에 주는 가르침.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나 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바로잡으시고 복주시고 부르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폭넓고 인격적인 지도력과 견줄 때 인간의 지도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분명 인간의 지도력은 두 번째여야 한다. 인간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밀어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지도력은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영적 공동체에서 최선의 지도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확신의 길에 있는 그 무엇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젊은 두 동료 에베소의 디모데와 크레타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러한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4장 11절에서 15절.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익힌 것을 전할 뿐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그 같은 지도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엄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지도하여 잘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대는 몸소 실천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순수하게 말은 믿음직하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2장 1절에서 7절.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된 영적 지도력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해악을 끼치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읽어야 한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바른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지 자신의 삶과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디모데전서 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티모테온 알파이며 이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라는 의미이다. 기록자. 디모데전서의 성경적 내적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면 기록자는 바울이다. 폴리캅, 저스틴, 터툴리안 같은 초대 교부들이 바울이 이 서신서들의 기록자라고 언급했다. 수신자.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이다.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 치리하도록 한 것이다. 티모테우스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이다. 루스드라 사람인 디모데는 부계로는 헬라인 아버지와 모계로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실한 믿음을 물려받았다. 디모데의 회심은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서의 활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중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16장 3절. 그는 바울의 충실한 선교 동력자로 활약하였으며 바울의 특사로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빌립보에 보냄을 받았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 서신 중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공동 발신자로 언급된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 공동체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동행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디모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끝으로 더 이상 없지만 일부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나 로마 황제 네르바 때에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기록 배경. 성경에서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서바나에 갈 계획을 세웠다. 바울의 성정으로 보아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은 반드시 서바나로 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한다. 서바나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아시아로 돌아온다. 그때 그레데 섬을 격려하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다. 당시 그레데 교회의 교회는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러운 곳이었다. 바울은 교회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교회 내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기 위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여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전달된 이후에 교회 상황을 점검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른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자신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향한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머물 때 가보의 집에 거독과 책 몇 권을 남겨둔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디모데는 많은 문제들, 이단 사상과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산적한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기록연대. 바울은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어 소식을 전하고 자신은 에베소와 골로새 등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문했던 에베소 교회에 적당한 치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한 후 다시 전도 여정을 위해 떠났다. 바울은 짧은 시일 내에 에베소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마케도니아에서 지체될 것을 염려하여 AD 63년경 빌립보에서 편지를 써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므로 그곳에서 그가 바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 목적.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런 이유로 본서는 디모데의 영적 생활에 대한 교훈, 육적 건강을 위한 조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듯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둘째,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거짓 교사를 배척하고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엄하게 명령하고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셋째, 교회 내 일꾼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는 어떤 일꾼을 어떻게 세우고 치리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바울로부터 받은 바른 믿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이들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끝을 맺는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